2024년도 4월 29일 월요일 저녁 9시 6분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 명상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녹화 영상입니다. 원래 새벽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몸이 좀 그래가지고 그동안 좀 무리를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 스트레스 부담 없이 녹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늦가을부터 겨울, 또 2024년도 1월, 2월, 3월 지금 현재 이제 봄이고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읽고 그 주석과 해석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그 제4장 선지자 에스라 3000년 전이고 그러면은 샤만 영적 지도자, 신접을 하고 신과 통하는 자, 신에게 인간 세계와 신세계의 그 중간 영매자 역할을 한 사람들을 그 선지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무당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또 종교가 되고 그러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집단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 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책 에스라에 대해 가지고 읽고 저 나름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의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역대하의 내용을 계속 이어간다.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오로지 남은 자만이 바벨론을 떠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보다는 부각되지 않는다. 에스라는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나, 수도 바벨이 이끄는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 둘, 에스라의 인도 아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귀환. 이 두 기사 사이에는 약 6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로 간택된다. 에스라는 도움 또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낱말을 아람어 형태로 바꾼 것이다.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계속적인 역사로 여겨지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이었을 것이다. BC 3세기에 2300년경에 2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서 에스드라스 투테론, 즉
제2 에스드라로 불렸다. 제1 에스드라라는 구약 외경을 지칭한다. 이 책의 저자는 에스라가 본문에 특별히 저자로 언급되지 않으나 그는 저자로 측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유대 전승 탈무드는 이 책을 에스라의 저작으로 돌리는데 이 책의 일부분 7장 28절, 9장 15절은 에스라의 관점에서 1인칭으로 서술되고 있기도 하다. 사건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세밀한 묘사는 저자가 이 책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심증을 굳게 해준다. 역대상하처럼 이 책에도 제사장적인 관점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또한 에스라는 엘르아셀, 비느하스, 사독을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가르친 학식이는 서기관이었다. 또한 구약 외경 마카베오하 2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그는 느헤미야가 모아놓은 기록 문서들에 대해 정통하였다.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기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1장에서 6장을 기록할 때에도 이 자료들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개인 일기를 사용하여 느헤미야서도 기록했을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에스라는 여호와를 대단히 신뢰하고 도덕적으로 순전하며 죄에 대해 비통해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BC 444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는 회당의 창설자요 그곳에 구약의 정경을 보관한 사람이라고 한다.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성경의 각 책들을 하나로 묶으며 또한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을 창안했다고 한다. 에스라는 아마도 BC 457년과 BC 444년 사이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 기간은 인도의 석가 부처의 BC 약 560년 480년, 공자의 BC 551년 479년, 헬라의 소크라테스 BC 470년 399년가 활동한 때이기도 하다. 시대적 배경. 다음의 도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연대적 관계를 보여준다. BC 538년에서 515년, BC 484년에서 473년, BC 475년, BC 444년 425년경 활동한 사람은 스드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첫 번째 기환, 두 번째 기환, 세 번째 기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들은 다음의 바사의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레스, BC 559년에서 530년, 캄비세스, BC 530년에서 522년, 스멜티스, BC 522년, 다리오 1세, 아하수에르, 아닥사시다, 다리오 2세. 바사왕 고레스는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538년에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다. 성전은 BC 536년에 재건이 시작된다.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 이후 50년 만에 끝나나 포로기가 70년 동안 있으리라는 예언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BC 606년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들어맞는다. 성전 재건은 BC 534년에 중단되고 BC 520년 다시 재개되어 BC 515년에 완성을 본다. 고레스 왕 때 시작하여 다리오 1세 때 끝나는 셈이다. 그 사이의 두 왕 캄비세스와 스멜디스는 이 책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수도 바벨 시대 즉 BC 520년부터 그 이후에 활동한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크세륵세스의 통치 기간과 완전히 부합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때 활동한다. 바벨론 포로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듯이 BC 606년, 597년,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세 번에 걸쳐 진행된다. 수붓바벨 BC 538년, 에스라 BC 457년, 느헤미야 BC 444년. 에스라에 나타난 그리스도. 에스라는 다윗의 자손을 지키시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이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수룹바벨 자신은 여고냐의 손자로서 메시아의 계보의 일원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소망이 엿보인다. 남은 자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시온 등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바벨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또한 에스라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의 사역을 예시하기도 한다. 에스라를 푸는 열쇠, 주요 낱말, 성전. 에스라의 기본 주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백성을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 하에서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금 복귀되며 백성들도 정결함을 입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 있는 동안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들은 포로기 동안 번성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 대해 동정하는 이방의 왕들을 일으켜 백성들의 본향을 재건하도록 역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귀환과 성전 재건을 인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전의 완성과 봉헌을 기록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구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요해 에스라는 역대하가 마치는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려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영광의 날들이 이미 저물어 버린 듯 보이나 그들의 영적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에스라는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귀환 중
처음 두 차례 귀환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이끌며 두 번째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이끈다. 에스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 재건과 백성의 개혁이다. 이 두 부분 사이에는 58년의 시각적 간격이 있는데 그동안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성전 재건. 바사왕 고레스는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538년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다. 이사야는 20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일을 있게 하는 자가 고레스라고 하며 이름을 지적하기까지 한다. 고레스는 이 규절을 읽고서 그대로 응했을지도 모른다. 약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었을 유대의 전 인구 중에서 오로지 49,897명만이 이에 응한다. 가나안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약 1,400km나 떨어진 가나안까지 힘든 여행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파괴된 성전과 성읍을 재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장 열심 있는 자들만이 비교적 안정된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고 그 길을 택한 것이다. 그 신실한 남은 백성들을 유다 왕국의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이끈다. 돌아온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10지파의 사람들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10지파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은 올바른 순서로 일을 진행한다. 먼저 제단과 종교적인 절기들을 회복시키고 다음에 성전 복구 사업을 시작한다. 성전 재건은 BC 536년에 시작되는데 도중에 반대가 일어나서 BC 534년부터 BC 520년까지 일을 중단하게 된다. 스가랴 4장 1절 5절 24절은 스룹바벨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4장 6절 23절은 BC 464년, BC 444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벽 수축에 대한 반대를 다루고 있다. 이 기절이 여기에 삽입된 까닭은 아마도 재건 사업 자체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공고하여 다시 성전 건축에 임하게 하며 그 일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지도 아래 다시 시작된다. 한편 바사 총독 바드네가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해 다리오 1세에게 항의하자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증하며 바드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줄 것을 명한다. 성전 건축은 BC 515년에 이르러 완성된다. 백성의 개혁 7장에서 10장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81년 만인 BC 457년 에스라가 적은 무리를 이끌고 귀환한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여할 고난을 위임받는다. 하나님은 2,000명의 채 안 되는 귀환하는 무리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은 바사로부터 귀중한 예물을 갖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으나 레위인은 거의 없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재무장시키신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백성의 죄악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다. 스 6장과 7장 사이의 58년의 공백 기간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혼탁해지고 이에 에스라가 각성한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와 눈물에 즉각 반응하여 그들이 이방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언약을 맺기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같이 고백하고 반응을 보임으로써 큰 부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전부 다 이제 그 순리대로 적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을 개혁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1차 예루살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2차 예루살렘 귀환하고 백성이 회복되고 시대가 이제 수룹바벨 또 에스라 49,897명이 1차로 귀환하고 2차로는 1,754명이 2차로 귀환하고 장사는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어나갑니다. 자, 에스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